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자신의 달려갈 길과 예수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을 마치기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떤 공동체를 가면요, 강조하는 첫 마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공기라는 단어입니다. 공기. 어떤 그 단체든 교회든 공동체를 가면요, 그 공동체만의 그 풍기는 공기가 있어요. 향기가 있고요, 그 냄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아울러서 공기라고 표현을 하고, 어떤 분은 뭐 조직 문화, 어떤 분은 뭐 분위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딱 가면요, 막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막 떠들지 않아도요, 그 공기 자체가 굉장히 밝고 유쾌하고 좋은 그런 공동체가 있고요. 또 어느 곳을 가면요, 그냥 이렇게 뭔가 이렇게 눌리고 무겁고 이렇게 어두운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원할까요? 당연히 전자죠, 그죠?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막 이렇게 들리지 않아도 그냥 좋은 거예요. 제가 되게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와서 이제 현장에서 되게 막 은혜 받고 탁 나가서 엘리베이터 탁 타면요, 공기가 굉장히 무겁대요. 서로 아는 척 안 하시고 인사도 안 하시고 이렇게 가만히, 사실은 우리 15교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면 다 여기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대면 하신대요. 저는 아마 마스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사실 우리 15교구 또 우리 분당 하나 교회는 아주 공기가 좋은 교구고 교회입니다. 아주 공기가 맑아요. 좋아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이 현장에 기도해도 그렇고 또 지금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 공기가 막 느껴지시죠? 네, 느껴져야 됩니다. 네,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 그러시잖아요. 어디 갔는데 막 불편해, 막 무거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어려워. 그러면요, 막 나오고 싶잖아요. 막 창문 열고 싶고. 저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울 분당 하나 교회가 입구에서부터 어떤 예배든 어떤 모임이든 다락방이든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많은 걸 하겠지만 공기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공기, 무거운 공기 말고 좋은 공기로.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잘 하시는 그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공기청정기 같은 사람. 이렇게 가서 여기 공기 나빠요 이렇게 경보 물리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막 계속 청정해내는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보 물리는 사람은 참 많아요. 여기 좀 분위기 안 좋은 것 같아, 여기 이상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걸 이렇게 환기해 나는 사람은 적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역할하는 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공기가 안 좋다가도 여러분이 가면 공기가 맑아지고 밝아지고 좋아지는, 반대가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너무 공기가 좋았는데 내가 가면 갑자기 공기가 막 다운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히 우리 아빠들이 이제 그런 좀 어려움이 있죠. 분명히 내가 문 밖에서 웃는 소리 들었거든요. 분명히 TV 보면서 왁작지껄 했거든요. 근데 내가 삐삐삐 누르고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정적이 흐르고, 이놈도 다 어디 갔어요? 다 지방으로 뿔뿔이 달려가서.
서운하고 서러워요, 진짜. 우리 집 얘기가 아니라는 걸 꼭 밝혀두고 싶습니다. 공기. 내가 가면 무거운 것도 밝아지고 좋아지는. 저는 그래서 분당 안화교회에 딱 오면 느껴지는 공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뭐 인간적으로 뭐 좋고 그걸 떠나서 저는 세 가지 공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행복이라는 공기입니다. 저는 분당 하나교회가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부터도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 서울대 심리학과의 최인철 교수님이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행복해지려면, 내가 이게 뭔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대요. 첫 번째, 즐거움이 필요하대요. 즐거워야 행복하대요. 두 번째, 집중할 수 있어야 된대요. 내가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팍 파고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의미 있는 성장이 일어나야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동의되세요? 여러분 다 눈빛이 마지막으로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돈이요. 뭐 이런 세 가지입니다. 즐거움, 집중, 성장.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 세 가지가 느껴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대요. 그러면 첫 번째가 즐거움이래요. 내가 행복하려고 하면 즐거워야 된대요. 그러면 또 다시 질문이 던져집니다.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즐거울까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하면 즐거울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면 즐거울까요? 아닙니다. 그 예수원에 대천덕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제 우리나라 와서 이제 오랫동안 계셨죠. 그래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존경받는 분인데, 이분이요, 원래는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직을 하려고 했던 분이 아니고요, 이분은 교수를 하고 싶었대요. 이분은 가르치는 게 더 재밌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로, 반대입니다, 반대. 원래는 이분은 가르치고 지능보다 사람들을 이렇게 좀 양육하고 케어하고 싶었대요. 그런데 그 본국에서 계속 교수직을 시키고 가르치는 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너무 싫었대요. 나는 빨리 나가서 목회를 하고 싶고 사람들 만나고 싶고 키우고 싶은데 계속 나한테는 뭘 시키냐면 교수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마다 교수직을 하러 나가는데 너무너무 싫었대요. 힘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이것 좀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분이 어느 날, 내가 기도를 좀 바꿔봐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가르치는 것이 좋아지게 해주세요. 재미있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그때 마음속에 마치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은 음성이 들리더래요. 껄껄껄 웃으시면서 진작 좀 그렇게 기도하지. 진작 좀 그렇게 기도하지. 그러면서 그때부터 얼마나 가르치는 게 재밌어지는지. 이게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는 즐겁고 싶어요. 즐거우려면 뭐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돼요. 하기 싫은 거 하는 건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없애주세요. 그런데 그런 기도 잘 응답 받던가요? 이상하게 하나님 응답 잘 안 해주시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기도가 잘못된 거죠. 기도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좀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껄껄껄 웃으실 겁니다. 진작 좀 그렇게 기도하지. 여러분, 기도가 마음을 바꾸고 마음밭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으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학생들은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사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발 좀 이것 좀 안 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 하나님 잘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개척 안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개척만은. 제가 이렇게 와서 맨날 하나님, 낙자 무립 아니잖아요. 지금이라도 돌이키소서. 뭐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저 같으면 하나님 개척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하나님 개척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목회 너무 재밌게 해주세요. 어차피 피하지 못할 거라면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실까? 하나님 제발 이것만 안 하게 해주세요. 개척만 안 할 수 있으면. 그 기도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 일이 재밌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 한번 드려보세요. 오늘 우리 옆에 청년들도 있는데 요즘 청년들 너무 힘듭니다. 취업도 어렵고 공부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피할 수 있나요? 그런데 그 방법은 뭐예요? 재밌고 싶은데 행복해지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내가 피할 수 없다면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이게 첫 번째 공기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행복하게 목회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행복하게 우리는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이게 즐겁게 해주세요. 재밌게 해주세요. 두 번째 공기는 사명입니다. 사명. 나는 왜 이게 즐겁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거 재밌게 해주세요. 이거 근데 왜 즐거워야 되죠? 바로 이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즐겁게 해달라면 안 됩니다. 죄 짓는 일이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힘들지만 이게 즐겁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려면 그 일은 가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누구 눈에 가치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눈에 가치 있는 일이어야 되는 거죠. 사명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사명이라는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했어. 이게 사명입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했어. 우리 엄마들은 사명자죠. 우리 어머님들은 사명자입니다. 왜요? 나는 내 아이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했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막 전쟁을 치르면서 애들 깨우잖아요. 밥 먹이고 라이딩 시키고, 그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해서 제가 막 힘들어 죽으려고 하는 어머님들에게 그렇게 힘들면 하지 마세요. 뭘 그렇게 애들한테 신경 쓰세요. 그러면 아마 저를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실 거예요. 왜요? 그게 엄마의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명은요 힘든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힘들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보이후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영화 평론가들이 극찬을 하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가 뭐가 특징이냐면 아이가 어른이 될 때까지의 그 상황을요 배역을 바꿔가면서 찍은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커가는 시간에 맞춰서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십몇 년을 찍은 거예요, 영화를. 이 아이가 커가는 순간마다 이렇게 찍은 거죠. 어릴 때 주인공이 대학 갈 때까지. 이 영화를 보면요. 그 가정이 너무 어려워요. 그 싱글 엄마가 이 아이를 남편 없이 홀로 키우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악착같이 삽니다. 아이를 키워내고요. 또 야간 대학을 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분이 이제 성공해가지고 그 무슨 이렇게 대학 교수까지도 아마 올라갈 거예요. 성공했죠. 그리고 이제 그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이 스포일러인가? 어차피 안 보실 거니까 여러분은 그 영화를 마지막에 보면 그 아이가 이제 대학을 가면서 끝나요. 그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애를 이제 이만큼 교육시켜가지고 대학을 보내니까. 그런데 이제 막 대학 가려고 짐을 싸고 있는데 엄마가 짜증을 내요. 너무너무 막 화를 내요. 그 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엄마 왜 화를 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요. 난 뭔가 인생에 더 있는 줄 알았어. 난 뭔가 인생에 더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난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왔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가 뭐 이렇게 직장도 구하고 너를 대학까지 보내고 나면 뭐 있는 줄 알았어. 근데 너는 나를 떠나네? 떠나면 나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에 혼자 남아있겠지? 그러면서 혼자 밥 차려 먹으면 살겠지? 난 뭔가 더 있는 줄 알았어. 그게 그 영화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내가 사명과 가치를 찾지 못하면요, 내 인생 마지막에 그럴 수 있어요. 난 뭔가 더 있는 줄 알았어.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 이렇게 돈을 벌면, 이렇게 여행을 다니면, 이렇게 살면 뭐가 더 있겠지. 근데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예요? 우리에게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살라고 던져주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가 가치 있다고요? 하나님 눈에 귀한 게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뭐가 가치 있습니까?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왜 삽니까? 우리는 왜 성공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은 왜 빨리 취직을 해야 되고, 왜 우리는 돈 벌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위해서 우리는 사는 겁니다. 분당 하나 교회의 세 번째 중요한 기둥이 뭐예요? 세상과 예수님을 하나 되게 하는 사역. 우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성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저 성공하게 해주세요. 저 돈 벌게 해주세요. 저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니? 네가 건강해지는 거하고 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어? 네가 성공하는 것과 내 복음이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할 때 내가 상관이 있죠, 하나님. 왜 상관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가치 있는 것에 내 삶을 던지는 그 공기.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뭐 주일날 예배드리고 오늘 목사님 재밌는 말씀 들었어, 이게 아니라 분당 하나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막 다 얼굴빛이 다른 거예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눈빛이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은 못 바꿔도 눈빛은 바꿀 수 있다고. 여러분 소망이 있죠? 얼굴 바꾸려고 돈 모으지 마시고 눈빛을 바꾸기 위해서 돈 모아서 그 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그 눈빛이 있는 살아있는 분당 하나교회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following입니다. 영어로 following. following이 뭐예요? 따라간다라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성경책을 마치 한약 짜듯이 막 쭉쭉 짜가지고 짜고 다리고 또 짜고 다리고 해서 이 성경을 마치 한 방울로 만들면, 성경을 짰더니 마지막 한 방울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분은 예수님, 어떤 분은 사랑, 어떤 분은 뭐 하나님, 구원,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을 짜고 짜면 한 방울이 나오는데 그 한 방울 맛이 뭐냐? following이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는 거죠. 따라간. 성경은요 다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따라온 사람들. 따라와서 오병이어를 맛보고, 따라와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따라와서 온 재산을 팔아 밭을 사고, 그물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온. 성경은요 다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따라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필요한 건요 따라가는 거예요. 팔로잉 하는 거예요. 우리 15교구 성도님 여러분은 다 따라오신 분들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스토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팔로잉, 따라온 사람들은요 항상 스토리를 맛봤어요. 역대급 스토리. 그죠? 여러분이 팔로잉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못 따라오잖아요.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못 따라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마음의 결단이에요. 여러분 능력이 모자란 것이 아니라 마음이 모자란 거예요. 제가 요즘 그 유튜브를 보니까요,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구나. 뭐든지. 그 조회수 하나 올리기 위해서 이 유튜버 하는 사람들은요 뭐든지 하더라고요. 아니 그 조회수 올리고 돈 벌려고도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뭐든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겠습니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없는 거죠. 새벽 기도는 못해도 새벽에 골프 연습은 가잖아요. 우리 새벽 기도 일어날 힘은 없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 연습장 가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우리 이 시간 팔로잉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공기를 바꾸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행복해질 겁니다. 아무도 여기 억지 춘향하지 않을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분당 하나교회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저는 개척이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말씀 준비가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성도 섬김이 재밌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뭐 기도하실 거예요? 행복해지십시다. 두 번째,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눈빛을 바꿔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을 위해서. 세 번째, 팔로잉 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면서 좋겠다 이러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지금까지 우리 기도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 얘가 여기 있사오니 얘를 써주소서.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돼가지고요. 주님 아시죠?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제는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래서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원해도 멈춰 서겠습니다. 왜요?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